14편. 역시 이집트 찬양시 모음집이에요. 이집트 찬양시 모음집. 또는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시. 이게 어디까지냐면 13편부터 118편까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찬양시 모음집 또는 제1 할렐시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13편, 114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114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14편 같은 경우는 과장법도 많고 또 의인법도 있고 또 대화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자체를 또 임팩트 있으면서 또 현장감 있으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까지 또 3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 8절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사건은 애굽,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죠? 죄에서 탈출하는 거죠. 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는 거. 그죠? 죄에서 떠나는 것, 탈출하는 것.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라합. 왜 애굽을 라합이라고 불렀죠? 응? 라합이 무슨 뜻인가 알면 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네? 응? 뭐라는데 잘 못 들었는데 여러분 큰 강 이런 뜻이에요. 큰 강, 바다, 이런 거예요. 리워야단, 이런 큰 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고 뭐예요? 애굽은 떠나는 곳이에요. 떠나는 곳.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모든 음악 문화라든지 패션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목욕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 이것을 예를 들면은 바벨론이 극대화시킨 거예요.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또 바벨론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로마가 이 그리스 헬라 이 어떤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전 세계에.
오늘날은 우리가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는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헬라 시대로 돌아가자. 르네상스예요. 그러면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 고대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뭐예요? 이 르네상스라는 뜻이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부활하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 철학의 이 문화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벨론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화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뭐 교회에서 말할 때 듣기 싫죠.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 싫은 거는 교회는 이 절대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데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또 다원주의라는 것, 뭐 종교 붙으면 기독교적이지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중심인 이 사회는 뭐냐면 사사시대를 연상시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교회는 절대 기준인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이 좋지 신앙생활에 빠지거나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기와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겁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겁을 먹는 거예요. 믿는 자 앞에서 악할수록 겁을 잔뜩 먹는 것이거든요. 악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무덤을 만들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악이에요. 무덤은 죽음인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아가자 하는 것인데 그리스와 헬라 철학으로 이게 바벨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응? 출애굽, 라합, 세상, 애굽, 탈출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탈출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애굽의 정신,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 애들 오늘 깨끗이 아침에 목욕시켜 해주면 저녁 때 되면 다시 더러워져서 다시 목욕을 안 하면 또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세상 나가서 더럽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말씀이 선명하고 기준이 분명한 교회는 교인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점점 없애고 말씀 시간을 줄이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기도 시간이래 어머니 기도회 무슨 기도회 전부 이거를 바꿔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우리는 뭐 기도 그러니까 막 신앙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로 비슷한 걸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막 기도회 종류별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은 뭐 다니엘 무슨 기도회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명한 교회는 사람이 잘 안 모여요. 말씀이 흐릿한 교회. 그래서 막 아이들 교육, 영어 교육, 뭐 무슨 뭐 해서 그냥 뭐 다른 또 교회 프로그램 해서 하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보면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교회가 다 말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말씀이 서 있구나. 그러면
벌써 영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아버지가 너무 규칙적이야. 너무 아버지가 딱 법대로 해.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오면 불편해집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탱자탱자야. 뭐 부시든지 말든지 옆방에 있는데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여러분이 갔다 와서 어떤 얘기 하냐면, 야, 누구네 집에 갔더니 너무 편하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편하더라. 너무 좋더라.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 있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불편하냐면 너무 기준이 분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유도 없이 왜 미워하냐? 이유가 없진 않지. 자기들은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서 거이고 넘어지는 게 뭐야? 너희들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서 뭘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들은 꼼짝 못해. 그래서 믿음의 종교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또 행위 종교로 가. 행위로. 그래서 이걸 강조해. 이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받는 거야. 애굽을 떠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애기가 막 태어나서 사람 아니에요? 네? 학교 가야 내 자식인 거예요? 사람인데 그냥 이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예요? 사람이야 똑같이. 안 이뻐요. 이게 여러분 왜 그래? 다 사람이야 사람. 똑같은 거야. 낳았으면 다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낳은 거야. 새로 태어난 거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아서 의인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건물로 말하면 건축 중이고, 이해되시죠? 지금 밥으로 말하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설익은 밥,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익는 밥, 어떤 사람은 지금 냄새가 거의 다 돼서 막 그 냄새 죽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이렇게 쉿 하고서 나올 때 그 밥 냄새, 거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뜨악해 뭐 그냥 먹는 거에 관심 없는 것처럼. 먹는 거에는 돈을 많이 들어도 별로 안 아깝잖아. 왜냐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0만 원 뭐 몇만 원짜리 하나 살려면 3박 4일 고민하고 사잖아. 밥 한 번 밥값 제대로 나면 4, 50만 원 내는데 뚝딱이야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2, 30만 원짜리 뭐 하나 살라 그래 봐. 1년 동안 고민해야 돼. 그러다가 결국은 안 사. 에이 뭐 다음에. 그리고 결국 그거 와가지고 한 번에 밥 사 먹고 돈 날려버려. 그러고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때 그거 밥 한 끼 안 먹고 그거 샀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왜 그러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다든지 대충 먹는다든지 남 잘 먹는 거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숨어서 많이 먹습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게 손에서 안 떨어져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인생을. 왜냐하면 이게 정석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전부야, 전부.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뭐야?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예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또 레마는 들리는 말씀. 그죠? 또 캐레그마 뭐 해가지고 이제 선포된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시험 들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 들으려고 하면 다 들려. 믿음의 사람들 시끄럽다고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다 들려.
자기 자식이 우는 소리 다 들려. 애들끼리만 놀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세상 소리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 시간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저 먼 데서들이 집사님 권사님 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세상 소리 듣냐고 못 나오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와서 억울해할 필요 없고 누가 안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나온 사람들이 복이에요. 나온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자기를 덮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럼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나오셨습니까? 몸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마음도 다 나오셔야 합니다.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여기 두 단어 눈에 들어오죠? 말씀 듣고 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나오며 나올 때, 그죠?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의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오며 나올 때에 일단 몸이 나오죠. 교회 나왔으니까 몸이 나왔죠. 근데 몸은 나와 있는데 정신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 정신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 사상에 여전히 애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두려움에서도 나와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에서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욕망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기 쉬우느냐? 가장 우리가 약할 때, 그때 나오기가 가장 쉬워요.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이제 잡을 게 없을 때, 그때 나오기가 제일 쉬워.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요.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막 까불다가 나중에 그래서 터지죠. 여기서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망해서 나오지 성공해서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얘기 들어봐 한 분씩 이렇게 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사업하다 망해서 나오셨어요. 성공하셔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그게 뭐 굴곡이 없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공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 간증 들어오면은 전부 망했대. 내가 늘 생각하는 거야. 아니 성공해서 잘 될 때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망해서 나와가지고 이 고통을 주고 기도를 왜 자꾸 더 세게 하게 하고 더 많이 하게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절망에서도 나오셔야 돼. 실패감에서도 나와야 돼. 좌절감에서도 나와야 돼. 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나와야 돼. 부정적 사고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말씀에 딱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은, 제가 왜 말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딱 이렇게 훈련되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에 딱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 아니고 다른 거에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 시간에 딴짓해. 좋으라. 그리고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려. 레마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인가 여러분 자신한테 지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 힐송 처치 뭐 한국에서 안 가본 뭐 사람들이 없을 줄은 거기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시오. 이시요. 거기 호주니까 아무래도 좀 발음이 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실 그 교회 세웠고 아들 목사가 그 교회 하는 건데. 한국에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 뭐 찬양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 아버지 목사가 아동 성 폭력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 담임 목사가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엄청 욕을 두드려 얻어맞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뉴욕 힐송 처치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도 어려워요. 딱 들어오시라. 내가 청년들 찬양하고 뭐 이러면 딴짓해.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사람들은 딱 보시면
벌써 말씀 듣는 그 훈련이 딱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 훈련이 안 돼서 딴짓에 줘라. 딱 특징이 벌써 딱 말씀만 들으려면 딱 주는. 마귀한테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 쫓아내야 돼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강하게 붙잡혔으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마귀는 우리를 제압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제압하죠. 그러면 마귀가 이쁜 옷 입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다 음녀, 다 여자로 다 나오죠. 왜 그래? 왜 여자예요? 여자로 나오는 건 남자보다 매력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매력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만큼 매력 있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매력 있는 거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잖아.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는 다 불순종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정작 말씀에 딱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깨우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듣는 귀, 들을 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지혜도 외치잖아요. 다 듣는 거잖아요. 쉐마 다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그 뒤로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구하고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은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래. 아니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예요. 구하는 존재. 있는데 왜 구해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지. 아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구하고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엔 사랑이 1도 없어요. 아니 0.1%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이기적이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 다치면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지. 이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완벽하지가 않지.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뭐 사랑이 없다느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느니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느니 아유 이 인간아 그러는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게 없는 걸 남한테 뭐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내가 있으면서 남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고 되겠지만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을 안 한다고 나무라면 그게 뭐라겠어요? 이게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망진창 마가린 된다니까요. 엉망진창 아시죠? 마가린 막 비벼서 먹는 거.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아.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뭔가 팍 날선 검이 돼야 되잖아.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날선 검이 돼야 되잖아.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어떤 사상이고 세속적인 생각 사상이 그냥 가치관이 완전히 다 쪼개져 나가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마귀가 하는지 분열이 분열.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이쪽 저쪽 나누고 좌측 우측 나누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네. 마귀가 하는 짓. 교회에서도 이쪽 저쪽 나누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쇄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분쇄 파쇄해야 돼. 이런 거를. 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검이 없으면 어떻게 파쇄시켜 이거를? 예? 아니 말씀에 검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 세력을 이겨요? 그러니까 전부
미약한 거예요. 전부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선택이 올바르지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땅치고 울린, 나중에 땅치고. 나올 때에 나오셔야 돼. 일단은 나오셔야 돼. 예?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고, 잘못된 인생관에서 나오고, 세속주의에서 나오고, 인본주의에서 나오고,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 산다니까. 일단 나와야 된다니까. 일단은 나와서, 거기 나와서, 구렁에 빠졌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 물에서 빠졌으면 거기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하죠. 일단은 나오라고. 패배감에서 나오라고. 갱년기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예? 된다 의식 가지고, 가능 의식 가지고, 할 수 있다 의식 가지고, 의식을 싹 바꿔버려야 된다. 의식을. 이게 이런 의식이 사람을 지배해서 그래요. 의식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이 의식이 세속적인 의식인지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씀에 잡혀 있는지를 딱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순종하기도 하고 여기를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혀야 돼. 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뭘 출처는 왜 물어? 어디서 나왔는지 인간은. 아니 이걸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뭘. 그러면 아메바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나님. 우리는 누구 닮았다고? 하나님 닮았다. 세상은 부모 닮았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도 닮죠. 왜 그래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세속적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와요. 그럼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뭘 하냐면 인간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인간의 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대가,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필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강력한 세속주의죠,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통합적으로 기준을 제시한다고. 기준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로 탁 준 거예요. 절대적 기준. 이 절대적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일이야. 영적인 생일.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영적 생일.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맺는 거야.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왜 자꾸 아저씨 취급해? 여러분 자꾸 왜 하나님을 아버지 취급 안 하고 아저씨 취급하냐고? 여러분이 아저씨라면 생각, 아저씨 옆에 아저씨가 지나가. 근데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 힘들어. 그럼 뭐라 그래?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뭐예요? 도와주세요. 맨날. 아저씨 취급하는 하나님을. 아버지한테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해요? 아버지는 그냥 함께 해달라 그래.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아버지는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자꾸 아저씨 취급을 해요. 아저씨 취급을.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저 위에서 지금 하삐 그리잖아요. 하삐 있는 게 복이에요. 같이 있는 게. 도와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부르잖아. 그 이름을 부르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 이름이 그 존재 자체예요. 찾는 거야. 엄마 찾는 거야. 엄마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엄마 찾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 있음. 그게 존재라는 거잖아요. 있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맨날 말로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야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뭐 함께해야 한다. 뭐 날마다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뭐 학교에 보내든지 여행을 보내면서 네가 어디 있든지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아이는 그 말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 부모가 한 말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뭐예요? 의식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함께 한다고 했어. 여러분 만화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 막 달리다가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항상 나하고 함께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만화니까 힘이 막 나가지고 막 달리잖아. 영심인지 하여튼 뭐 달리잖아. 영이도 달리고 영심이도 한이도 달리고 다 달려. 삐삐도 달리고 다 달립니다 여러분. 뭔가 기억하면 사람들이 달리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존재. 믿습니까? 이번에 셀 모임지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더라고. 거기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철학적이지, 그지? 그럼 뭐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뭐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질문만 듣고, 와,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 철학이야. 질문하면 다 철학이야. 어디 가니? 철학이야. 그 철학이에요. 어디 가니? 자, 어디 가니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 학교에 갈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잠자러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고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시골에 갈 수도 있고 부모님 집에 갈 수도 있고 철학이지. 그게 굉장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궁금한 게 철학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지? 이게 철학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에? 왜 하지? 맨날 왜만 있는 거.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사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존재 이유가. 에?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너는 나를 찬송하게 여기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영광이라 찬송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나오셔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십시오. 2절에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오시라고 일단. 그러면 뭐가 된다고?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된다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쪽 북쪽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쪽 저쪽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나눠놨어. 너무 나눠놓고 교육이 심각하게 오도되고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 특별히 역사는 진짜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정말 개인이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돼.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 뭐 길지도 않은 역사,
예? 그 마음 제대로 공부해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아는, 그래서 막 가슴에 확 이리면서 막 죽일 놈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역사 왜곡자들, 역사를 잘못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꼬입니다. 영화 누가 만들었나? 책은 누가 썼나? 우리 시대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상적인 아픔, 이념적인 아픔. 이런 게 너무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냥 생각하면 아파. 외세 침략 뭐 이런 것도 많지만은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파. 그냥 아파요. 아픈 데를 막 후벼 파고 막 왜곡시키고 결국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문외 안으로 만들어 놓고, 문외 안으로, 참 문외 안으로 만들어 놓고 배우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왜 배우려고 하면 못 배우게 합니까? 우리가 막 교육에 그냥 목을 매잖아 그냥. 예? 요즘은 이제 뭐 덜합니다만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는 뭐죠? 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토는 뭐? 영토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나라야. 여러분이 영토야. 여러분이 성소예요. 예? 그럼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서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느냐? 누구를? 떠난 자. 어디를? 애굽을. 어디를? 세상을. 그 세상을, 애굽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 삼아서 거기에 늘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겠지. 그런데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오잖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광야 생활할 때 뭐예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상이. 예? 생각 먹고 생각 좀 하시라. 근데 여러분, 생각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생각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생명을 갉아먹어. 왜 그랬을까? 막 여러분이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저희 집사람처럼. 저희 집사람은 단순해, 모든 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났어?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냥 거기 있었어. 끝이야. 그냥 단순해. 에?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막 살아오고 막 이렇게 막 했지? 그게 인생이야. 단순해. 생각을 안 해 도대체. 생각을 안 해요. 늘 웃어. 늘 얼굴이 펴. 저는 얼굴이 막 어때요? 우라부라. 집사람 얼굴 보세요. 늘 웃상해. 웃상. 나는 울상. 아니면 화상. 항상 화가 나 있어. 그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나 있는데 뭔가 안 풀려. 뭔가 그냥 이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 봐도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화상, 울상인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맨날 좋은 것만 그냥 뭐 하고 또 뭐 냄비 다 태우고도 뭐 그냥 다 왜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하냐면 냄비 새로 사면 되지 뭐 이게 끝이야. 생명이 살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를 불을 나가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거를 꺼놓고 아니면 이거를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올렸을 때 물을 좀 많이 채워놓고 하든지 그러면 누구한테 자기가 못하면 지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생각을 100가지를 만들어내. 계속 늙어. 계속 생명 갉아먹어요. 수명이 줄어들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냄비 그냥 새로 사올게 그래 뭐 한참 뭐라고 해도 냄비 사올게 이런 끝이야. 단순해. 신앙은 단순한 게 좋아요. 우리 인생도 단순한 게 좋아.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맡겨.
주님께 맡겨요. 맡기면 그냥 땡. 자신의 수준으로 해봤자 그게 뭐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 뭐예요? 닿아야 돼. 하나님의 전능에 맞닿아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 비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세속적으로 꿈꾸라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기독 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 꿈꾸시라고 요셉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꿈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꿈이 세속적이야 신앙적이야? 우리가 말하는 이 꿈 비전은 뭐냐면 요셉이 언제 자기가 꿈꿨어요. 요셉이 지가 뭘 할 줄 알아요? 아니 생각해봐. 다윗이 뭘 지가 뭘 할 줄 알아? 목동인데. 그가 하나님의 전능과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꿈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전능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일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 거예요. 그게 꿈이고 비전인데 뭐 어디 설계집에 들여다보면은 전부 이상한 말들 해놓고 그 또 그걸 또 뭐 은혜 받았다고 또 읽고 막 이러는 거면 좀 책 읽으세요. 저도 요즘 책 서재 있는 거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다 읽어볼 생각으로 해보는데 책을 뭐 이렇게 저처럼 정독하면 느려요. 다독해야 돼.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책 몇 권 읽는다는 분들이 읽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세히 읽는 사람도 있고 대충 읽는 사람이 있고 띄엄띄엄 읽는 사람이 있고 거들떠보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아. 근데 이게 다 읽는 거야. 에? 그 가운데서 하나만 건지면 돼.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보고 딱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읽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좀 사라고 서점에서. 그리고 제 거 중고 책 이렇게 50%에서 팔 테니까 혹시 좀 사실 분들 있으면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새 거랑 거의 비슷해. 밑줄 담고 구매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읽는 거는 다 밑줄 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여러분 인생에도 밑줄을 좀 치십시오. 응? 내 인생에도 밑줄을 쫙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을지. 아직까지 밑줄 그은 인생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시나? 성소 삼으신다고. 영토가 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 이게 매일 물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 잡초. 여러분 같은 잡초 같은 인생. 그거요. 잡초. 이거는 매일 자라. 물 안 줘도. 그죠? 희한하더라고. 야, 희한해. 물 줄 때 같이 먹어. 잡초는. 무럭무럭 자라. 그래가지고 물 안 줘도 자라지 물 주면 더 자라지. 그러니까 잡초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잡초 뽑아도 또 자라. 저는 신앙이 이 잡초를 뽑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잡초가 계속 자라올라. 신앙은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려고 지금 그 비결 배우는 자리예요. 눈에 두 눈을 불을 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집중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여기 산들은 신의 산이죠.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왜냐하면 신의 산에 이게 여러 작은 산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 작은 산들이 많다고. 또 뭐 5절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갑자기 막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막 이래죠,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 바다가 보고 막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왜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그냥 막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돼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고. 왜 그럴까요? 왜 막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이런 과장법이야 이런 게? 왜 그럴까? 뭘 봤기 때문에? 이런 뭔가를 갑자기 하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여기 모든 바다, 지금 강, 요단강, 또 산들,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순양들이 뛰고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시내산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레가 있었어요. 우레가 우르르 쾅쾅.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겠죠. 그러니까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쩌면 도망가는 거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3절 4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산들아, 그죠? 산들 시내산 4절을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왜 뛰었냐 이거죠. 왜 뛰었니? 왜 도망가니? 왜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신창조, 새 창조,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옛 창조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 식구 속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문구 사이에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글자는 누구 못 봐요, 여러분? 두 가지라 그랬잖아. 로고스, 레마. 로고스가 문자라면 레마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칼바르트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면 7절을 보세요.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게 사실은 번역상 좀 그래요. 마수라 본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말씀 땅이여 주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 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떤다라고 하는 게. 그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죠. 7절. 그러니까 3, 4절 거기에 대한 해답은 7절이야. 왜 떠니? 왜 도망치니? 왜 물러가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야. 그걸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모가 몸을 고통으로 비트는 것처럼 바다와 강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아이고 하나님이다 하고 도망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저 목사님이다 도망가는 거 이것들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 오신다 도망가 이런 인간들은 감옥 한 20년 정은 보내야 돼요. 좋아해 야 목사님이다 하고 막 숨어 있다가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 한 징역 한 20년, 30년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보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반석을 쪄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뭐가 떠올라요? 응? 르비딤, 가데스에서 뭡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오르게 했던 그 사건.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냥 회상하고 있기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저와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게 시원한 물을 주신다고.
축복의 물을 주신다고. 능력의 물을 주신다고. 온 세상을 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보살피시고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막 두려워 떠는데, 그죠? 근데 그 두렵게 한 그 하나님이 나는 보살펴 주신다. 나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8절 마지막 결론으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뭐예요? 응? 되게 하시며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함께 있는 거라고.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신 아버지 기억하죠?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면. 근데 그 아버지가 맨날 두드려 팼으면 이제 생각 안 나겠지만 그 아버지가 늘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줬다면 어떨까요? 응? 생각나겠죠. 떠오르겠죠. 그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좋은 부모의 역할. 자식이 기억할 수 있는. 응? 그게 부모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응?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이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잠깐 하라고. 걱정은 잠깐 하고 근심도 잠깐 하고. 그리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그냥 붙들어요. 그냥 8절을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거를 붙드는 거를 그냥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붙들고 우리가 붙들 말씀 그게 있어야 돼요. 인생 살면서 붙들 말씀, 내가 붙들 말씀. 저는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게 뭐 너무 간단해서도 좋지만은 외우기도 좋잖아. 붙들었는데 외워보세요. 그러면 못 외우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붙든 말씀, 붙드는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돼. 여러분이 붙든 말씀 뭐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나름 저한테 얘기했다 걸리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붙든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 자, 준비해. 시작. 저거 봐. 이거 큰일이에요. 무기 꺼내세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칼날이 하나, 둘, 셋. 칼자루 안 붙어. 꺼냈는데 물총이야. 물총 보고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몇 장 몇 절 얘기한 사람 다 다시 쳐다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래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빈단어를 안으로 되살려 자조 독립. 하여튼 그렇다. 성경을 못 외우면서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인주 임명성 강연 연수경 정순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온 동네방네 다 하면서 내가 붙들 말씀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물에 코 박고 다 그냥 물이 없다고 달력 없어. 달력 물 숫자 있잖아. 거기라도 그냥 코 박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은 하는 게 따라합니다.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있는 거 자기가 일한다고 막 죽어라 막 왔다 갔다 해. 안 돼. 일은 보세요. 부자들 돈 잘 버는 사람들 되게 맨날 놀고 일 잘 되게. 근데 죽어라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한다 그래. 자기 뭐 하냐 그러면 일하는 중이라 그래.
아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 합니까? 그러면 일하는 중입니다. 하지 마.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되게 하는 중입니다 하고 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골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볼링장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탁구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같은 공이라면 큰 공 가지고 놀 생각하고. 내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공이 작아요. 그걸 가지고서 뭘 다니겠어? 우리 탁구선 회장님, 카드 그렇게 남발하고 사람들 탁구 선교를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서로 지켜야 될 여기 지금 볼링 선교 회장님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다.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여러분. 되게 해야 돼. 되게. 그냥 저절로 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저절로 되게 한다는 이 말이 또 뭐냐는 걸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는 거야. 믿습니까? 이거 어떤 성도 이런 말이잖아. 내가 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온다. 되게 하는 거지? 걔지? 그런 되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성도는 이렇게 오래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가. 그러면은 본인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 사람 쫓는 은사가 있으니까. 지난번 우리 두 분 오셨더라고. 카페에 있는데 1시간 동안 사람이 안 들어와. 계속.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 빨리 나가게 주여 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전화 받고라도 나가게 했는데 1시간 더 넘게 했는데 그 계속 내가 해서 내가 있어서 안 나가나? 그래서 저 먼저 갈게요. 나갔어. 그러면 나가야잖아. 그 뒤로 1시간 더 있는 거야. 2시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와. 계속 하나. 조금입니다. 예? 이거 너무 막 받아 적으면서 여기 뭘 이게 적을 게 있어 이거를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재밌어요. 예, 애굽에 있으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이지.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은 아예 가나안 땅에 푹 빠지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대우하고 살게 돼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싹 다 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의 다리미로 싹 펴지 이런 거 이거 부흥사들이 쓰는 건데 성령의 다리미로 여러분 주름진 얼굴이 싹 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구겨진 거는 가능해. 인생이 구겨진 것은 성령의 다리미로 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할렐루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저희 집사람을 보라고. 다 평안해. 늘 예?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 먹고 힘있게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